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사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입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꺼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시기를 항상 사람 치적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기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힘이 납니다. 얼굴을 봤을 때 힘이 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은 자매님 기도도 하셨지만 푸르름이 짙어지고 만물은 소성케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제 국가적으로는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신앙의 절기로서는 성령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째 주 성령 강림주일을 보내고 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절기상으로는 푸르름이 짙어지는 계절이고 그렇지만은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계절인데 더워지면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기 쉽고 또 힘도 없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셔서 자연을 풀고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고 더 소속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나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그 힘은 어떤 힘이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돈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싶어 하지요. 사실 돈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좋아합니다. 돈이 있어야 가고 싶은 것도 가고 또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또 돈이 있으면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 가치 있는 힘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권력으로 생기는 힘, 그리고 또 인맥을 통해서 얻는 힘,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도 있습니다. 그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육체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몸에 있는 힘, 예를 들면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지요. 무거운 노트북을 쓰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 큰 창을 들 수 있는 그 힘은 육체적인 힘을 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힘을 노래했는데요. 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노래했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다윗은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힘을 좋아하십니까? 세상적인 힘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여기 김정일 집사님이 나이가 제일 있으신가요? 그래서 벌써 이제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20대 아니겠습니까? 17살 그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20대, 30대 때는 그래도 힘이 있었는데 어느새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니까 이제는 세상적인 그런 육체적인 힘도 많이 없어지고, 그런데 마음은 늘 17살, 22살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아직도 마음은 24살, 그때 군대 제대하고 났을 때 그때 마음 그대로인데, 어느덧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기후년이면 50이 다 돼가는 아이고야. 근데 마음은 늘 젊은데, 마음은 늘 그대로인데 이미 점점 힘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적인 힘, 육체적인 힘은 점점 약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늘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참 힘이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그때는 이 기드온이 있던 시대는 사사 시대였는데요. 이 사사 시대가 무슨 뜻인가 하면 왕이 없는 시대, 지도자가 없고 왕이 없는 시대에, 그렇게 해서 힘이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나라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지도자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없어졌습니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지도자가 없어서 그만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온갖 좋은 거 다 뺏어가고, 그릇들, 총을 만들 만한 것들 다 뺏어가고, 또 이름도 강제로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려고도 했었지요. 이제 우리 문화를 다 없애려고도 하고, 그래서 식민지를 삼고 온갖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지킬 힘이 없었고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들을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기드온이 있었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 시대였는데 나라도 빼앗기고 이제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킬 힘이 없었고 막을 힘이 없었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시대에 그때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6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에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래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왜 만들었는가?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막 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쳐들어오면 맞서 싸우기보다는 숨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그럴 힘이 없어서 막을 수 있는 무기도 없고 힘도 없어서 그만 피할 곳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어디를 둘러보아도 피할 곳이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힘이 없어서.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찾아오시고 부르셨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 기드온. 그 기드온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이 기드온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대결한다.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별명이 있었는데요. 여룻바알도 마찬가지로 바알과 맞서 싸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참 좋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대결한다. 즉 세상과 대결하여 싸우고 바알, 우상과 대결하여 싸우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 기드온이 가진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참 멋진데, 이름은 참 좋은데 이름값 못하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죠. 불과 웅덩이와 산성을 파서 먼저 숨기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1절 말씀,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또 겁쟁이인지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돌아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그래서 기드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래서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려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밀을 밀타작기에 놓고 타작한 것이 아니고 포도주 틀에 놓고 타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설교도 많이 듣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아실 테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밀을 타작하려면 때로는 좀 바람도 불어서 이제 그 겨가 바람이 날려가고 도리대로 타작을 하면 좀 바람도 좀 불어서 이렇게 날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넓은 공간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밀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지 모르니 넓은 데서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은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좁은 공간만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틀만 밟으면 이게 틀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래 조용히 이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몰래 하였다라는 것이죠. 미디안 군대에게 들키면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니까, 힘이 없어서 지킬 힘이 없으니 다 빼앗기니까 몰래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힘이 있습니까? 빼앗기지 않을 힘이 있습니까? 기드온처럼 힘이 없을 때는 없습니까?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다 잃어버린 그런 연약한 모습이 될 때는 없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도 이렇게 힘이 없어질 때가 있고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세상을 이길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힘을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힘을 주시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과 맞서 싸울 힘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심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 힘은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는가? 오늘 큰 용사라고 성령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기드온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미디안의 손에서 백성을 구원하고 맞서 싸워 이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시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재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자기 생각으로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용사라고 하는 부르심에 기드온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여전히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파 중에서는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저는 유다 지파도 아닙니다. 그리고 장남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장남도 아니고 막내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셨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힘이 없습니다. 자기는 좋은 가문 출신도 아니고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시고 큰 용사로 삼으시겠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격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기드온이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회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잘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강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쓸만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요, 80세 때에 그를 부르셨는데 힘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그래도 어불지만 그 어불을 하여금 부르신 이유도 그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이고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인데요, 우리가 대단해서 불렀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기도원과 같이 때로는 자신감도 없고 부족한 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장자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성령님은 강하심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진 힘은 아무것도 없는 이 땅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사야 40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면이 운행하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부르시고 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이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이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다윗과 같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것은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불순종의 모습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힘과 능력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능력을 주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의 말대로 하시기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힘과 능력이 생기고 권세를 주시고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모습이 이 뒤에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뒤에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6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구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곧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말을 하자 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돕는 자들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6장 3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나단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성령께서 임하시니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상황도 바꿔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히 사람도 보내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환경도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다른 사사들도 보면은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힘이 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귀한 일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힘하면 삼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삼손도 어떻게 일했냐 하면요, 사사기 14장 6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가진 힘은 머리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었습니다.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힘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기도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고 또 기드온에게 300용사를 붙여주셨는데요. 이 300용사를 붙여주실 때의 그 과정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자 미디안과 싸움을 위하여 용사들을 부르게 되었는데 몇 명이 모였는가 하면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봤을 때 와, 많이 모였다, 그래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사람이 많으니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때 1차적으로 돌려보냈을 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더 줄여라. 그래서 기드온은 하루셈이라고 부르는 셈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지요. 이제 힘들었는지 어떤 사람들은 허겁지겁 물을 마시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겁지겁 그냥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이 9,700명이었고요. 그래도 조심스럽게 물을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9,700명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무릎을 꿇지 않은 300명만을 최종 군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9,700명이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물을 마셨는가 하면 이제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물을 마셨다는 것이죠. 목마름에 대해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순간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쉽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이제 약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쉽게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숫자는 별 볼 일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쉽게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않고 세상 어려운 가운데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무릎 꿇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300명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힘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힘을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택하시고 부르시고 힘과 능력을 주어서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기보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또 짜장면 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짜장면을 나누기 위하여 열심히 그동안 권찰회 때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늘 모일 때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가 많이 왔지요. 참 신기하게도 비가 많이 왔는데요. 또 함께 또 모여서 또 전도하러 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짜장면 나눔한다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짜장면 나눔 비가 그친 거예요.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이제 비가 오니까 비가 안 왔다면 너무나 뜨거운 날씨 가운데 불편하며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나니까요, 얼마나 더 시원한 바람이 살살 부는지요. 또 함께 짜장면도 먹고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그런 식혜도 나누고 수박도 얼마나 별거 맛있는지 참 행복한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제 날씨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사모하고 그게 성령 충만하고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바꾸어 가는 그런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또 힘도 약하고 부족하지요. 돈이라도 좀 많으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만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어깨도 아프다, 다리도 아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사용하셔서 귀한 일 이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힘과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성령 충만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하고 나누며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여서 너무나 볼품도 없고 또 때로는 절망과 좌절도 하고 또 슬픔과 아픔 속에 있어서 잘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악한 것, 연약한 것, 절망과 좌절, 두려움을 불태워 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